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의 용서와 더불어서 주님의 그 재림을 통하여 통치도 포함되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불완전한 피의 제사를 단번에 완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그래서 나의 죄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죄를 향하여, 즉 사랑의 영역이 넓어져 나아가는 것, 그리고 저 사람이 왜 저래가 아니라 내가 드릴 나의 희생에 대한 마음이 단번이었습니다. 그 마음의 신앙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길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걸어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5절부터 7절인데요. 우리 그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단번에 제사가 어떻게 완성되었느냐를 시편 40편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출발점은 세상에 임하실 때입니다. 오늘 말씀의 큰 전환점이에요. 세상에 임하실 때, 별로 어렵지 않죠. 세상에 임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를 말하죠. 자, 여러분은 이 땅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이 상황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교회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세상에 임할 때 우리에게 어떻게 보일까요? 이 세상 코스모스는 말할 것도 없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에 있는 세상일 겁니다. 그렇죠? 그게 세상에 임할 때예요. 예수님이 오신 세상의 모습은 죄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게 10장 5절에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예요. 근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으로 이 땅에 올 때에 장차 올 영광스러운 세상이라고 했어요. 즉 코스모스의 세상도 있지만 오이쿠멘의 장차 올 영광스러운 세상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어떤 것이 우리가 봐야 할 세상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죄의 저주 아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단번에 자기를 드리시는 예수님에게 이 세상은 어떤 세상? 장차 올 영광스러운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난 믿음입니다. 믿음은 분명히 죄의 저주, 썩어짐, 한계, 불완전함, 그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장차 올 영광스러운 자리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세상이 왜 이래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래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예요. 그 모습을 뛰어넘어 장차 올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찌그러지고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예배인 거예요. 피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것입니다.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고백하는 예배가 바로 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땅에 임할 장차올 영광스러운 그 세상이 꿈꿔지는 거예요. 오늘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초대받고 걸어 나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봐도요, 그런 사람 찾기 쉽지 않아요. 아무리 아래 위로 봐도 정말 탓하고 돌 던지고 비난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지만 그곳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 그 사람에게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사람은 정말 쉽지 않아요. 왜? 이건 믿음이 아니고는, 정말 믿음이 아니고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계속 드리지 않으면 우리도 죄의 저주 아래 눌리는, 죄의 저주 아래 묶여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저는 두 가지 중요한 이 시편 40편의 고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로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왔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마치 이걸 다른 사람 얘기하듯이, 자, 옆에서 내가 출산을 바라보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내가 지금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제우스 신과 같은 능력이나 아니면 세상의 모든 것을 들을 만한 헤라클레스 같은 힘이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뭐예요? 한 몸을 준비하신 거예요. 한 육체를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세상의 이 죄를 이기기 위하여 초등학생, 피가 죄를 사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려면 온 세상에 피 뿌리면 되잖아요. 초등학생 대답이죠. 중고등학생쯤 되어지면, 상각이 커지면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죄 짓는 사람 다 죽이면 되죠. 청년쯤 되면 이 세상에 그 모든 죄가 있는데 열심히 훈련받으면 됩니다. 아마 그러겠지요. 교회 시스템이라면. 근데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건 뭐예요? 한 몸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도 썩어질 몸을, 그것도 한계가 분명한 몸을, 그것도 우리와 같아지는 몸을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정말 영광스러운 세상을 보기 위해 진짜 필요한 것은 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러면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집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몸을 입고 오셨구나라는 거죠. 근데 이 땅의 영광스러움을 보는 사람의 그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여전히 바라보면 세상에 임하실 때에 한계를 가지고 오신 게 맞아요. 근데 시편 40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제가 시편 40편을 똑같이 읽어드릴게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원하지 아니하시고, 똑같죠? 근데 시편 40편 6절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즉 몸을 통하여 오셨다라는 것은 몸 전체를 통하여 자신을 순정의 예물로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영광스러운 세상이 열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나를 순종으로 예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귀를 드리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귀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면 무속신앙이 되어지고 바다에 빠져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안 덮어주는 사람이 있으면요, 계속 나는 탈로 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를 덮어주는 분이 계시면 나는 편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귀가 중요한 거예요. 내 귀에 무엇이 들리느냐. 시편 기자는 내 귀에 주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심장에 울리기 때문에 그는 그 마음으로 온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졌어요. 그 심장 안에 주의 법이 귀를 통하여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똑같은 것을 봐도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그 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귀에 들려진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귀로부터 들려진 모습이 너무나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부터 다르게 변화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새벽에 오시잖아요. 좀 피곤하시죠? 여러분, 자꾸 피곤하면 뒤에 서서 들으세요. 저는 제 사무실에서 서서 일을 봅니다. 왜? 앉아서 하니까 집중력이 떨어져요. 좀 쉬었다 하면 되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해서는 그러고 싶지 않아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면 서서 하는 거예요. 뭐를? 귀를 세우기 위하여. 내 마음이 복잡하면요, 먼저 와서 준비하는 거예요. 뭐를? 내 귀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내 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그 사람은, 그 몸이 순종으로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영광스러운 세상이 이렇게 보이느냐? 귀가 달랐어요. 그 몸이 드려진 거예요. 귀가 달랐어요. 귀가 하나님 앞에 들려졌어요. 또 하나 다른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분명한 자리가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즉 영광스러운 이 일들이 그의 저주 아래에서도 보여진 것은 그의 안에, 그 몸 안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너무나 선명한 메시지가 그 안에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믿음의 자리인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자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부터 드려볼게요. 그러면 희생제사, 즉 피로 드리는 제사는 원래부터 쓸데없었습니까? 원래부터 의미 없는 것이었습니까? 의미 없는 걸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건가요? 아니요.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일들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즉 이 모든 율법은 율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이 씻겨지지 않아서 불완전해진 것이지 율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은 좋은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 율법은 우리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을 하여 주는 것입니다. 즉 그 안에서 그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율법은, 그 제사법은 죄가 있구나, 이게 죄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여 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이 사람에게 올 때 뭐예요? 죄를 없이 하지 못한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줬는데 없이 하지 못한 한계가 자꾸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우리 안에서 어려움이 이겁니다. 똑같은 일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어떤 일들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다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어떤 일이든 장점과 단점이 다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못해요. 아무리 단점이라도요, 장점이 있거든요. 아무리 장점이라도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못해요. 근데 새로운 세상은 하나님의 뜻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예요. 그것이 얼마나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이 그림자 역할을 했다면 율법을 수선하시면 됐잖아요. 613개, 모세가 받았다는 613개. 여러분, 시대를 지나면서 점점 줄어드는 거 아세요? 나중에 한번 설명드려요. 점점 쭉 하박국까지 오면 하나밖에 안 남아요. 오직 믿음입니다. 613개를 하나로 줄인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됐잖아요. 수선하면 되잖아요. 아니요. 그 믿음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가능해요. 우리 안에 영광스러운 세상이 보여지려면요, 장점과 단점 보고 있으면 안 보입니다. 이건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나쁘고, 저건 저래서 유익하고, 이건 이래서 안 유익하고. 여러분, 그 마음이 지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끝난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금방 맞추실 겁니다. 누가 한 말일까요? 조지아로 돌아가십시오. 루이지애나로 돌아가십시오. 어떻게든 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달라질 것이라고 믿고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한참 뒤에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메리칸 드림에 깊이 뿌리든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나라가 우리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진실을 자명한 것으로 여긴다는 미국의 신조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실현할 날에 올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피부색으로 평가받지 않고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누구 연설인지 아시겠어요? 루터 킹의 연설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제일 유명한 문구, 한번 들어보셨을 만한 문구가 있습니다. 뭘까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1964년 루터 킹이 링컨 기념관 앞에서 25만 명 이 연설을 했습니다. 클래런스 존스가 연설문을 준비했어요. 조지아로 돌아가십시오. 믿고 돌아가시면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찬양하는 가수 마할리아 잭슨이 외칩니다. 목사님, 사람들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세요. 꿈 이야기요. 동영상에 찍혀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루터 킹이 6초 동안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런 원고를 옆으로 밀어요. 그리고 시작한 첫 번째 마디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명연설문을 준비한 연설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기억되는 한마디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이야기, 효율적인 것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는 우리 가슴에서 나온 이야기여야 돼요. 나한테 진짜 중요한 이야기여야 됩니다. 나한테 진짜 이루어져야 되는 이야기예요. 돈이 없어서 상황이 안 돼서 아니라니까요. 내 가슴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면 이 찬양하는 마할리아 잭슨은 당신의 가슴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한 나라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꾼 겁니다. 시스템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법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뭡니까? 와, 저게 하나님의 뜻이다. 예,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성전된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고자 하는, 달려가고자 하는 그 한 가지. 그것이 여기에서부터 터져 나올 때 아무것도 없지만 그 땅은 영광스러운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가정은 영광스러운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인생은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럴 만한 능력이 있나 묻는다면 수없는 죄와 부족함이 있지요. 근데 오늘 그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오실 때에 주님은 몸을 준비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모습으로 오셨으니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그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드릴 예배도 같으면 좋겠습니다. 내 귀가 그분에게 온전히 들려져서 그분이 크게 들려져 내 중심에서부터 드리는 순종, 그리고 그곳에서 터져 나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갈망, 오늘 그것이 죽어져 가고 저주받은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땅으로 보게 하여 주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내가 보는 이 세상, 내가 만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내가 살아갈 하루 하나님 받으실 영광스러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뜻이 내 안에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는 큰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마음껏 올려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